불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한존자에 관한 수행 이야기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노비구가 교단에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가섭존자가 수행력이 높은 500명의 성자 비구들을 모이게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유를 재정립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가섭존자께서 라자가하라고 하는 지역에 외바라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부처님 말씀을 정립하는 장소로 삼게 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 세 가지가 되죠. 크게 나누면. 그걸 우리는 경율론 3장이라고 말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인데요.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들, 율장은 출가한 비구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 논장은 부처님의 그 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풀이한 이론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불교에서는 결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집이 최초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칠엽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안한존자입니다. 가섭존자가 주재를 하시고 안한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암송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안한존자는 오래도록 부처님을 모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다 기억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제거해야 될 번뇌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섭존자와 같이 모였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장로 비구들이 덕이 높고 수행이 완성된 비구들을 장로 비구라고 말합니다. 그 500명의 장로 비구들이 안한존자가 꼭 필요한데 꼭 들어와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외워야 되는데 성자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한존자의 칠엽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정립하려면 이제 그 일종의 경전 편찬회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집을.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안한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수행을 통해서 증득되고 완성시킨 그러한 경지에서 그 지식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해서 깨닫고 경험되고 체득되어진 그 경지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경전에 의하면 안한존자가 부처님 살아계실 동안에 얻었던 경지를 스로따빠나라고 합니다.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수다원이라고 하는 과유를 얻었었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의 수행의 단계는 4단계가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500 가섭존자를 비롯한 500 비구들은 다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인데 안한 존자는 가장 아래 단계인 수다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3단계를 더 올라가야 돼요. 가섭존자가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 만에 수행을 완성하고 난 후에 들어와라. 그래서 안한 존자가 결심을 합니다. 안한 존자 그분을 연구하다 보면요, 참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혀 악의가 없습니다. 예. 인욕 정신도 투철하시고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셔요. 그리고 교단에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얼마나 많은 잔소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화를 낸다든가 원망한다든가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가섭존자가요, 안한 존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애승이라고 그래요.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들질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승이라고 해봤어요. 그것은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아직 알아야 될 걸 다 모르는 약간 바보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저런 애승이가 이렇게 보세요. 기분 좋은가? 그런데 안한 존자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이 어떤 수행을 하셨느냐면 경행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이빠사나라고 하는 수행에 이제 좌선을 하다가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접촉을 관찰하는데 그 접촉을 만드는 거예요. 접촉을 만들어서 그 접촉을 사랑을 해요. 그리고 접촉을 줄여가지고 촉이라고 그럽니다.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고 이제 제가 조금 시범을 보이면 자기의 이 걸음을 뛸 때 그냥 뛰지 않고 이 한 걸음을 뛰면서 발을 들죠. 발을 들을 때 발을 든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들음. 발들음이 나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죠. 발이 앞으로 나감. 그 다음에 발이 닿음. 발이 땅에 닿죠? 네. 그럼 일단 닿을 때 어떻게 돼요? 촉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촉이에요, 이게 촉. 그럼 이게 떼죠? 왼쪽 발이 떼지죠? 네. 왼발이 떼어질 때, 땅에서 떼어질 때, 이 촉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 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떼어지고 나가죠? 네. 나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닿는 거 보고, 이렇게 닿는 느낌, 이렇게 봐요. 그때 촉할 때마다 이 촉이 이 발과 땅이 서로 접촉할 때 발에서 일어나는 뭐가 생기겠어요? 느낌이 생깁니다. 네. 느낌을 용어로다가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촉수라고 말을 합니다. 촉은 접촉한다는 뜻이고 수는 느낌이라는 뜻인데 실상에 있어서는 이 촉과 수는 지금 수행을 해서 발로써 여러분들에게 발을 걸음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촉을 관찰하는 수행이지만 실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촉을 하고 수를 해요. 네. 촉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납니다. 네. 내가 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것 자체가 촉이에요. 네. 그러면 보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느낌이 일어나요. 네. 중생은 촉과 수를 통해서 삶을 진행시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촉과 수를 그냥 일상적으로 버릇처럼 행하다가 그냥 죽어요, 일생을. 네.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네. 그냥 내가 보면 그때 보는 것 뿐이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것 뿐이고 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네. 그것을 본다? 그걸 보는 공부가 불교에서 이 공부를 우이빠사나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네. 통찰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방치하지 않고 예리하게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네. 안한 존자는 일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촉을 관찰하고 촉에서 발생하는 수를 관찰합니다. 네. 그것을
관찰하는 가운데 집중력이 생깁니다. 접촉과 느낌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접촉과 느낌을 알아채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를 속박하는 요인들,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들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성을 알게 돼요. 나아가서 우리들이 고통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에 대한 어떤 기도라든가 어떤 종교적 의식에 있지 않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을 해서 자신 안에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을 스스로 제거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한존자는 이 공부를, 이 수행을 일주일에 걸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한존자가요, 그 수행을 하다가 날이 이제 얼추 지나가가지고 7일이 다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몸이 수행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몸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으니까 피로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피로하게 되면 수행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 수행도 뭐와 같이 해야 되냐면 검은고에 줄을 고르듯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수행을 너무 혹독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에 비례해서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약도 너무 먹으면 병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행도 어떤 자신에 맞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한존자는 좀 정도를 지나치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수행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 내일이면 내일까지가 내 수행의 말민 끝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좀 더 내가 좀 몸을 편히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잠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땅에 앉아가지고 뒤로 눕는데 이 머리가 벽에 닿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번뇌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생사를 비롯한 삶과 죽음을 비롯한 고통의 요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아라한이 된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죠. 한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네. 아라한이 됩니다. 예. 아라한과를 얻고서 그 이튿날부터 결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결집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돼서 500명의 그 장로 비구들 앞에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은 우파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파리라고 하는 제자는 지계제일이에요. 부처님이 내리신 이 율을, 계와 율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 계율을 다 숙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파리하고 안한존자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예, 같은 석가족 출신인데 우파리는 부처님이 왕족이니까 안한존자도 왕족이죠. 근데 우파리는 천민이에요. 그 이발사 출신인데요. 말이 이발사죠. 이발관이 없는 이발사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발관이 없어요. 이발사들은. 그냥 나무 밑에다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머리 깎아줘요. 예. 그럼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접을 못 받잖아요. 왕족인 안한존자는 대접받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시킬 때에
같은 날 출가를 했는데요. 같이 따라옵니다. 그 부처님 고향에 가셨을 때 이제 고향을 깨달으시고 나서 12년 후에 부처가 되시고 나서 12년 후에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우파리존자도 같이 출가를 하게 돼요. 왔는데 같이 출가했으면은 그냥 동료가 돼야 되는데 먼저 누구를 일주일 먼저 누구를 머리를 깎이냐면은 우파리존자를 먼저 머리 깎이고 일주일 후에 안한존자를 머리를 깎아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절에서는 먼저 출가한 분이 형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왜 그렇게 깎았겠어요? 왜 그렇게 우파리존자를 먼저 깎고 왜 안한존자를 나중에 깎게 했느냐면 부처님의 자비이며 평등정신입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암한심을 꺾게 하기 위해서 안한존자가 왕족이라고 하는 암한심을 꺾고 그 다음에 천민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파리존자를 먼저 머리를 깎이셨는데 그 우파리존자가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장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지계제일이 됐는데 그분이 500명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에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자 부처님이 이와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와 같은 계와 율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해요. 그러면 500명의 그 덕 높은 아란 비구들이 그것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앞에서 역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데 누구를 만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하는 식으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율장은 후대에 만들어졌지만은 어떤 분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율장은 사리푸타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지혜가 가장 높은 사리푸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리푸타는 부처님 당시에 열반을 하셨고 부처님 살아계실 때 먼저 열반을 했으니까 그 제자가 율장을 암송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흔히 우리가 경율론 3장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전해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그 시초의 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한존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안한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일화가 있었고 그런 것을 경전에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안한존자가 훌륭하신 분이고 그 뛰어난 수행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한존자 수행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 수행이라는 것이 꼭 명상을 하고 경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은 다 수행이라는 점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한존자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안한존자의 어떤 그 수행을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부처님의 그 지혜와 가피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안한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부처님 제자 중에 제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우리 같은 일반 속인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다타라고 하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 수다타라고 하는 장자의 수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